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항상 침울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상 우울증 환자들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울증이 있는지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이슈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펜타닐 등의 마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펜타닐 등 마약의 보급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예전 코로나 이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의 증가 및 사람들의 고독감의 증가로 볼 수도 있고, 그 해결을 위해 극단적으로 마약류와 같은 것에 손을 대서 취약해진 마음 상태가 되거나 또는 쉽게 쾌락을 쫓는 것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중에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망률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망률 1위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1위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이 나라는 바뀌지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오명을 바꾸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오명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건 물질 만능주의, 경쟁, 비교 문화, 유교 문화의 단점들을 수용한 것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각종 문화와 분위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망률 1위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는 것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죠. 이제는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 또한 우울한 풍토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국민의 정서를 바꾸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1순위 가치가 돈이 아닌 가족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게 자기 개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옛날에는 전쟁, 패스트와 같은 질병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국가를 망해가게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 깊숙이 자리 잡힌 이 우울이라는 내면의 죽음이 사람들과 국가를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우울증에 관해 심도 있게 깊이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울증을 아주 오랫동안 겪어왔던 환자였고, 우울증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과 인터뷰를 한 것을 토대로 우울증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앤드류 솔로몬의 한낮의 우울입니다. 우울증에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우울증이라는 게 금방 낫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 마치 자신이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본 경험은 없을 텐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추락해서 부서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드류 솔로몬은 마치 넘어질 때 땅이 나에게 달려드는 듯한 느낌을, 그런 공포를 매 시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극도의 불안감은 기괴하고 불가해한 감정을 들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쾌활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남들처럼 즐거운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슬픔이 자신을 집어삼켜버렸죠. 그리고 우울증은 갑작스런 폭력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거칠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나 종교 이념, 세대 및 성별, 정치적 갈등을 많이 체감하게 되는 요즘 몇몇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경우 왜 이렇게 괴팍할까 하며 여겨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울증의 첫 발병은 대개 충격적인 사건이나 비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실로서 소중한 사람의 상실, 역할의 상실, 자아관념의 상실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 예로는 실존적 위기감, 어린 시절에 잊고 싶은 슬픔들, 사랑의 부재, 충족되지 못하는 갈망과 욕심,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람 간의 갈등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우울증 성향이 있는 경우 자녀들 또한 비슷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선택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가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런데 정보는 무한정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함으로써 지금의 내가 그리고 미래의 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택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울증의 무서운 점은 각종 중독과 크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는 SNS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 그러한 중독에 빠지는 것인지, 그러한 중독에 빠져 우울증이 유발되는지 원인과 결과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돼 보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에 쉽게 중독되고 빠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나의 기분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좋은 기분이 내게 자제심을 부여해서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반면에 우울한 기분은 그런 자제력과 통제력을 앗아갑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바람을 일으켜 이것을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또한 엄청난 고통과 상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 부의 계층에 따라서 우울증은 개선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는 간단한 움직임이나 행동,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거나 힘들 수 있는데, 빈곤층에게는 간단한 문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우울증 환자는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곤층의 우울증 환자들은 사회에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자녀들은 범죄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비행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들 같은 경우 일찍 사춘기를 겪으며 난잡한 성생활에 연루되거나 정서불안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으며, 소년들의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또한 친구 등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 주변의 친구, 가족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져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며 운동을 해야 하며 정기적인 스케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엄습하는 끔찍한 생각들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이 두렵다 여겨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뿐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말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느낀 것을 말해낼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풀어내고 글로 풀어 쓴다는 것은 나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맞닥뜨려 명백히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에 두려움을 덜 수 있는 것이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라는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방면 다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신앙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신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이 같이 묶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고통받는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도 있으며, 무력감에 허우적거려도 존엄성과 목적의식을 잃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따뜻한 태양 아래 산책하는 것이 우울증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특이한 방법 중에 믿음이 강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종교적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특이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울증이 가라앉고 나아진다라고 생각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행동은 무의식적인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나의 의식적인 습관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우울감의 무게를 한층 덜어내주는 것입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도 죽어가는 것이며 사람을 침울하게 하고 극단적일 때에는 자해와 자기 파괴로 이끌게 됩니다. 우울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활력, 즉 살아있고 활기찬 느낌일 것입니다. 우울한 것이 팽배한 곳은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는 우울증 1위 대한민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 생명을 앗아가는 것 1위 대한민국,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여 나온 결과인 저출산 1위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AI와 로봇이 만연해 젊은 사람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기존의 직장인들도 해고될 위기가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만연한 세상이 가져올 미래는 인류에게 어떤 미래가 될지 알 수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AI와 로봇이 점점 늘어나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취업과 해고가 늘어나는 과도기적 시대를 겪어야만 하며 그 시기 동안 혼란과 절망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울함과 절망 속에 빠져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먹기만 하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들지 않게 하는, 단번에 없애주는 그러한 약이 있다면 섭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감내해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우울증도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가벼운 정도의 우울한 기분은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적당한 우울감은 나 자신과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울감에 빠졌다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랑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상실감을 겪지 않으면 우리에게 강한 애정을 심겨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울함이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우울함과 반대되는 활력있고 살아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방면에서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활력과 삶을 선택합시다.